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끝자락 야곱의 선택. 다시 한번 인생 끝자락 야곱의 선택. 창세기 48장 내용은 (147세에) 가까운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불러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오너라.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만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주는 예외예요. 손주는 저거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손주들까지 축복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본처의 자식이든지 후처의 자식이든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관습이 있고 하나님은 오래도록 성경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면서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키웠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오랜 세월 후에 세상에 그 사랑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애굽에서 상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만나서 산 게 17년입니다. 야곱이 총리된 요셉을 만난 나이가 130세. 그리고 17년가량 더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야곱은 1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을 하는데 그날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도 데리고 오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겠다. 우리 예린이 거기 에어컨을 좀 끄면 좋겠다, 세윤아. 에어컨
그걸 좀 꺼버려요. 춥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여요. 정신도 약간 혼미하시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걷는 것도 힘들고 거동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들어라 해라.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장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가 큰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그 밑에 동생이에요.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들여다보내면서 요셉이 직접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이 앉아있는 오른발에다가, 오른쪽 발에다가, 양반자서로 이렇게 앉아있다면 오른쪽 발에다가 앉히고, 차자 에브라임 둘째를 야곱의 왼쪽 발에다가 앉혔어요. 그래야 이렇게 축복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당연히 므낫세에게, 왼손은 당연히 차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이제 축복이 안 가겠습니까?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복을 비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아이에게 자리를 바꿔라 그러진 않고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야곱이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동생인 차자의 머리에다가 딱 얹고 왼손은 이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축복하면 안 되는데 축복은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는 아이에게, 왼손은 왼쪽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축복을 해야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왼손에 축복을 받는, 이게 정상이고 지금껏 해오던 관례이며 조상 대대로 모든 아버지들이 이렇게 축복을 했고, 그런데 아니 아버지가 저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저런 나와, 아니면은 아들을 헷갈리시나? 이 두 아들이 이 헷갈리셔서 저러시나? 아니면은 노만기가 오셨나?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지? 이래서 이제 요셉이 뒤에서 아버지 잠깐 이러면서 아버지 축복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렸어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잘못 지금 이제 엇갈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지금 엇갈려서 이렇게 X자가 되어 있습니다. 손을 바꾸시지요. 이렇게 뒤에서 요셉이 거둡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지. 내가 와 이래 정신이 왜 이러나 이러면서 다시 손을 바꿔가지고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탁 하셔가지고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어. 내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나도 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연세가 147세가 되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정신이 맑은 게 정상이에요. 안다 하시니까. 노망도 아니고 흐려서 이렇게 헷갈리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손에, 왼손은 므낫세의 손에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48장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 어릴 적 제가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장로님들, 남자들은 다 오른쪽에 다 앉고 이쪽 편에 다 앉았어요. 이쪽 편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앉으셨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장로석은 대부분 목사가 이렇게 써 있으면 오른쪽에 장로석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 부산의 교회, 그 교회는 장로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석 따로 있나요? 항석에 오른쪽에 있죠. 제일 앞자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오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이쪽 편으로 다 앉았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돼 있었어요. 아마 그걸 박기숙 집사님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막 여자분도 여기 앉고 남자분도 앉아 이렇게 섞여져 있지만은 불과 여러분 얼마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강한 오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축도를 하실 때에 오른손에 거의 한 80%의 복이 닿고 이쪽은 거의 한 20% 찌끄러지 남는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봐도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는 항상 오른손이 이렇게 왼손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이게 통상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 한 것이지요. 잘못됐습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버려둬라. 내 마음이다. 내가 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끝까지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인생 끝자락 야곱의 선택. 야곱이 선택한 것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오른손은 강한 팔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게 항상 오른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으사 뭐 이렇게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우시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 오른쪽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동생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형인 므낫세는 제게 두고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므낫세를 멀리하고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의 48장에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원래는 므낫세를 앞세워야 되거든요. 항상 맏이 중심, 맏아들 중심이기 때문에 첫 아들을 갖다가 앞세워야 되는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웠다. 오늘 그 의미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장차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장차의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자는 낮추실 것이다. 반대로 낮은 자는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잉태되었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실 때 이 아이는 장차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실 것이다. 즉 일어선 자는 넘어뜨려 버릴 것이며 넘어선 자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낮추실 것이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와서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므낫세는 첫째요,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첫째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맏아들은 콧대 놓고 거만하고 막내는 착하고 연약하고 겸손하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첫째, 성경에서 첫째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다들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 첫째들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는 둘째들이잖아요. 첫째인 유대인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나중에는 완전히 전부를 다 가지기 위해서 상속자인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립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이게 첫째의 어떤 영적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어쨌든 첫째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막내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부족함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막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부족함이 없었어. 나중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소리도 탕탕 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 것은 다 내 것이고 너는 전부를 갖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첫째를 정의하고 둘째 아들 막내는 어땠느냐. 비록 탕자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했어. 천지도 모르고 지임 의지하여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다 써버린 다음에 그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가야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겐 전부요. 하나님이 내게 부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는 모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생각하고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버지께서 이유 없이 받아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 사람이 탕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필요로 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는 왼손으로 엇갈려 축복을 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야곱이 인생 말년, 인생 끝자락에 선택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낮아짐, 겸손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사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서 항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막 자다가도 일어나시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니까 하나님은 늘 그 낮은 자를 도와주시면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영혼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자 이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느냐? 잘났으냐? 똑똑했으냐?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남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 이하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췄어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게 여러분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 거름더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사랑받는 어머니, 사랑받는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되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곤고한 자는 구원하여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 형제 중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6 형제는 형님들은 다 잘나고 참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형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사실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아들, 이 6명의 아들에게만 투자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도 작고 안 낳으려다가 해가 낳아 보니까 이거 말이죠. 눈만 또랑또랑하지 딴 거는 하나도 볼 게 없는, 키도 제일 작고 제일 마르고 볼품도 없고 눈만 초롱초롱할 뿐.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도 아들은 일단 제껴놓고 형들에게만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다윗은 늘 형님들을 대신해서 양치기를 했고 소도 쳤고 염소도 치고 늘 둘이서 생활을 보냈는데 형들은 독서실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공장 다니면서 그냥 공장장이가 돼가지고 그냥 기름이나 손이나 묻히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야말로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던 다윗,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나 늑대를 만나면 힘이 없으니까 살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 사자 곰을 어떻게 이기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법도 연구했겠지만은 다윗은 워낙 힘이 없고 이미 아마 나약한 존재로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양을 먹이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면, 늑대를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턱을 부숴버리고 입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다 뽑아버리고 승리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나는 잘 알죠. 다윗은 왜? 어릴 적부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힘이 생겨가지고 늑대도 잡고 곰도 잡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골리앗을 돌 하나로 머리를 터뜨려 버립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 부족한 자, 이런 자에게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어릴 적부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다윗은 승리자가 되죠. 사울 왕은 반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를 높여준 것도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높아진 다음에는 내려올 줄 몰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당신 너무 교만합니다. 낮추세요, 낮추세요. 아무리 권면해도 사울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 오히려 사울은 자기를 더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높은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울은 강제적으로 낮추어버렸습니다. 혈기왕성한 사울을, 1000만 년, 10,000,000년이나 살 것 같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전쟁 통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왕자를 다윗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높은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 힘, 내 실력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했다면 낮추신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하신 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엇갈린 축복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48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죽게도 하신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야곱의 고백은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내가 147이라고 하는 생애를 산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고 147세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은 출입과 끝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엇갈린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할 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자, 앞절에 가면은 48장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아담 때부터 했던 약속이잖아요.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늘 하셨던 말씀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육, 살게 하신다, 생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은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아들인 야곱도 이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생육의 은혜, 이 생육해 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147세나 된 할아버지가 믿고 고백하는 거,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좀 중요해요.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참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생육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생육하다, 번성하다. 히브리어로 팔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팔라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팔라흐였습니다. 팔라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이미 담아두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생케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속량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셔서 생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은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의미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팔라흐예요. 생육하리라, 번성하리라. 팔라흐라고 하는 뜻이 에브라임, 생육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덕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재능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의 요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히든 카드였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걸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 그래요.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 이 고백이 나오면 신앙인이야. 근데 그 고백이 안 돼.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 어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버린 것 갖고 먹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도 내 생명은 내 것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해. 나는 내 힘으로 살아. 이건 종교인이야.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고백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살아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종교인. 그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좋은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 나사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예전의 것을 잊어버린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 지난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사람을 축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도움도 잊어버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려.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려. 우리 회복시키소서. 회복해야 될 것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찬송도 잊어버렸어. 감격도 잃어. 그런 사람을 축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첫째이기 때문에, 왜?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배 그러면 여러분 먹는 배도 있고 우리 이 뚱뚱한 배도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죠. 배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도 뜻은 전혀 달라요. 사람의 이 몸에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이 나사흐라고 하는 뜻이, 나사흐라고 하는 이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환도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환도뼈. 환도뼈. 환도뼈를 나세흐라고 합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나사흐. 환도뼈라고 하는 단어는 나세흐. 근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발음상 나세흐, 나사라고도 하는데 뜻이 어떤 경우에는 환도뼈라고도 해석되고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린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잊어버릴 수 있어. 요셉은 잃어버리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지었어. 왜?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막 이리저리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생고생다. 잊어버리고 싶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어. 내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라고 지었어. 잊어버리기 위해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다음에는 새로 채운다, 새로 번성한다. 그래서 둘째 아들 놓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할아버지인 야곱이 므낫세를 보니까 나는 잊을 수 없어. 므낫세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축복을 하면 나는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대.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는데 거기다가 야곱이 같이 손을 얹으면 야곱 자기의 생애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는데, 야곱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 환도뼈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베데레스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한판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골절로 이때부터 쩔뚝발이가 되었어. 평생 147세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못 살았어요. 평생을 쩔뚝발이 가려면서 환도뼈를 분질러 버려서 어긋나게 만들어. 그때부터 이게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환도뼈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의 간증거리인데, 어떤 간증거리냐? 너 사람 힘 의지하면 안 돼. 너 네 힘 의지하면 넌 속이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한 자야. 이게 이러면 야곱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대신한 자, 하나님의 자리를 갖다가 사람이 차지했다는 게 죄 중에 죄지. 그게 야곱의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이었어. 과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면서 살았다. 이게 야곱이지 뭐.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는데, 이놈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있게 한 출입이요 과정이요 결과이거늘 내가 너를 출생에서부터 147년 살게 하는 모든 생애, 그리고 네 죽는 것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거늘 네가 살고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고 뭐 이렇게 뭐 고개를, 그래 하나님께서 환대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흔적을 안 하나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야곱 네 인생 147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환도뼈 사건이야. 이걸 야곱이 잊으면 안 되지. 야곱이 이 환도뼈를 잊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 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오른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떨려서.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야곱에게서는 되기 때문에 손을 엇갈려가지고 에브라임에다가 자기의 오른손을 얹었다. 자기의 모든 생애의 선택을 이제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뭘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너희를 먹여 살리고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게 번성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게 오른손 엇갈림의 축복. 이해됐으면 아멘. 야곱이 선택한 것에 오늘 우리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 우리는 뭘 선택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뭘 선택하면서, 지난 한 주간 뭐 선택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므나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력 그거 선택하면서 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이 십자가의 축복, 야곱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걷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므나세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 147세 인생 마감하면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네 힘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원인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야곱의 엇갈린 축복, 크로스의 십자가의 축복,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주십니다. 그거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내 실력으로 잘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도 빛을 받아야 반짝이듯이 티끌 같은 먼지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 반짝반짝 반딧불처럼 빛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빛이 없으면 먼지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흙먼지에 불과하지만 티끌도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듯이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안다. 나도 안다. 그러기에 잘 봐라. 우리가 뭘 선택하며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에브라임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환도뼈를 잊지 마라. 하나님과 힘겨루기 위해서 항복한 너, 하나님의 첫사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구원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에게도 다 환도뼈가 있어요.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다 있어요. 지난 은혜들이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고 옛적이를 기억하라라고 기억. 하나님께서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도와준 걸 기억하고 내가 네 힘이 되어준 걸 기억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한 것을 기억하라.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엇갈린 야곱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 남은 여생 마무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생육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므나세는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잊어버리면 안 되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도뼈는 평생도록 기억해야 될 하나의 간증거리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환도뼈의 기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산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하는 존재인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나의 출입, 나의 과정, 나의 죽음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